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레위기 1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15장에서는 몸에 유출병이 있는 자들에 대한 부정함과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장의 목적을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떠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분리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분리시키고 나눈다라는 말씀, 두 글자로 바꾸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유출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룩의 내용으로 어떤 것으로 하게 하시는가? 유출이 뭐냐면 이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몸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있는데 15장과 관련되어서는 이 15장이 10계명의 7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면 7계명이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관련되어서 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피 또는 정액에 관한 내용이,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내용을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몸에서 나오는 피나 그런 정액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3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들어가면서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1절 보기 전에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 2절부터 12절까지가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관한 병,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부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것,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유출에 관한 것, 19절부터 24절까지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자의 비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것, 여자의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10장, 그러니까 11장부터 여태까지 각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 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전달을 시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들의 부정함으로 다 죽을까요? 가운데 중재자를 둔 의미가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론과 모세를 누구만큼으로? 하나님만큼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과 모세의 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올려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떤 자리가 되는 걸까요?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끌어올려 그의 영광과 거룩으로 불러오신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까지 끌려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자리로 끌려지는 거죠.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거룩의 내용으로 들여질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것. 그리고 끌어올려질 뿐만 아니라 그 끌어올려짐으로 이제 누가 되는 거죠? 아론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만, 우리의 머리에 담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이제 또 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론과 모세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절.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거든 부정한즉. 그래서 지금 여기 3절에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몸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무엇도 되냐면 성기에 관한 단어도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 몸뿐만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나오는 모든 흘러야 할 것과 또 나가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될 경우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그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데 그 부정함에 관한 내용이 14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4절.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던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으니라. 아멘. 씻으시니라. 지금 4절부터 12절까지 유출병이 있는 자가 해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뭐 했던 것? 눕는 침상, 접촉한 자, 그가 앉았던 자,
그의 몸에 접촉된 자, 그의 침이 묻은 자, 그가 앉았던 안장, 그가 닿았던 것, 그가 만졌던 것. 자, 피부병과 요거의 차이가 뭘까요? 피부병도 부정하다, 나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다 했는데 여기에 나온 부정한 것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은 직접 닿았을 때만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유출병자가 직접 닿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이 되냐면 만지고 지나가면 이걸 만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더 심각한 걸까요? 유출병이 더 심각한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출병과 관계해서 닿기만 해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범위와 그 죄의 전염성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병과 관련돼서 성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급속하게 번져질 것이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진 것조차도 너희들은 깨끗하게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근대 사회 와서도 더욱더 많아지죠. 우리 지금 뭐 TV에 나오면 온통 나오는 단어가 이제 어린이들도 있지만 기억해서 들어야 되는 거. 다 멋있는 사진 취해주세요. 그렇게 사진 찍으면서 얘기하지 않죠. 다 섹시한 표정 지어주세요.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듣고 예쁜 표정을 짓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었다? 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앞서는 비정상적인 유출이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부부관계 때 나온 모든 이런 단어까지 하나님께서 아니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쓰시다니. 그런데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되는 모든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니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정상적인 건데 왜 하나님이 그걸 부정하다고 하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정상적이다라는 것.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건 정상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그것은 부정한 겁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 것과 자는 것과 그리고 남녀가 갖게 되는 서로에 대한 마음은 다 본능적인 거다. 그 본능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되어지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이다 하여도 뭐한 것?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은 사실 12장의 임신에 관한
출산에 관한 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생각할 내용인데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놓은 건 12장부터는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만큼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은 끝까지 가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출산에 관해서는 80일, 피부병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고, 여기 유출병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8일에 관한대요. 그래서 시간별로 배열했기 때문에 15장의 내용이 12장과 내용상으로는 같지만 나누어져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한 것은 부정한 것이에요. 뭐일지라도 정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연 질서를 허락하시며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판단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출병이 깨끗해지는 방식을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지난번에 비둘기 2마리, 지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그 2마리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한 마리는 죽음, 한 마리는 생명. 그런데 특별히 14절에 8째 날에 제사장에게 주어지면 15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를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제사장 앞에서 속죄될 때에 8번째 날, 왜 8번째 날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7일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다 세우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이 창조의 모든 질서가 삐뚤어지고 어그러져서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부정하다라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8번째 날 부정함이 정함으로 바꿔지는 속죄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앞서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지면 만진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것이 되었죠. 만진 것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혈루증, 여자의 유출병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죠? 부정한 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바로 이제 요 말씀을 주목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지면, 죄 있는 자가 만지면 만진 모든 것이 또 뭐가 되죠? 부정한 것이 되고, 그 부정한 것이 또 만지면 부정한 것이 되고, 사람이 만지고 사람이 기댄 것은 전부 다 죄로 확장돼요. 그러나 사람이 누구를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죄가 퍼진다? 아니요. 죄가 구원함을 얻는다. 이제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죄인인 내가 죄에 관한 것들을 누구에게 말해요? 나 이런 거. 또는 내 죄에 어떤 오염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앞서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의지한 건 뭐가 커진다? 죄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단절시켜야 되는 사람이죠. 내가 사람을 만지고 있는지, 내가 물건을 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지고 여전히 건들고 여전히 죄를 퍼뜨린다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는 뭐 할지니라? 내 성막에서 죽을까 하노라.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죄를 만드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어떤 것도 만지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가 함께 하시며 그가 함께 하심을 통해 정결함을 입는 자가 되도록 이제 이 유출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의 단절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나는 죄를 퍼뜨리는 사람인가? 죄를 단절하는 사람인가? 죄는 어떻게 단절된다? 그렇죠? 안 만진다고 또는 안 건든다고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어떻게 했죠? 앉았던 의자.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내가 죄를 옮겨야겠다 그랬나요? 자기가 다리 아프니까 그냥 앉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죄를 옮기는 거였어요. 앉고 서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더 누구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앞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누가 가장 큰 방해거리인가? 신앙생활에 누가 가장 큰 방해일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붙잡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탐심의 기준은 뭐였죠? 탐심의 기준. 그렇죠. 내가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죄가 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만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앉으면 점점 무엇이? 죄가 확산돼. 만지고 앉을 때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매달린다는 건 내가 혹 이 만짐이 죄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그래서 사실 유출병은
사실은 그 피부병도 그렇고 모두 다 누구에게 가져가서 진찰을 받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출병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지 않아요. 진찰은 누가 하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깊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죄는 제사장도 몰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죄는 누구만 알까요? 자기 자신과, 아니 자기 자신도 모르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 깊은 죄까지, 내 깊은 속에 어떤 것도, 앞서 말씀드린 나는 이건 분명히 죄가 아니고 나는 이건 분명히 거룩한 거야 라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어느 순간 보면 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깊은 죄가 스스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스스로 깨달은 자가 깨달았으니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후에 제사장에게 나와 속죄 제물을 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준명교회 성도님들, 내가 무엇을 확장시키고 있는가? 앞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크게 전파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출병이라는 개인적이고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 데까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그리고 지나온 동안 내가 죄를 퍼뜨린 것이 많은지 그리스도를 퍼뜨린 것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보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퍼친 자라면 모세와 아론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요, 유출병처럼 만지고 건들고 그리고 앉았던 모든 것들이 죄라면 주님 용서하셔서 이제 죄의 확성기가 아니라 복음의 확성기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